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범인을 하면서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화분, 식물 혹시 키우는 분 계세요? 한 분.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은 동물 쪽인가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요즘에는 식물로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도 많은 식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식물들의 무덤이에요. 제 아내가 참 식물들을 사랑해서 매달마다 인터넷이고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씩 사가줍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고무나무, 스투키, 선인장, 다육식물 얘네들 물 별로 안 줘도 된다고 하는 애들인데도 희한하게 우리 집에서 이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파리가 떨어져 죽습니다. 서다 아내는 다 식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물 받으면 나를 신경을 쓰는데 오래 못 가는 거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죠? 햇볕이 잘 중요하고요. 물도 중요하고 습도 중요하고 통풍도 중요하고 뭐 이제 많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놓치는 뭔가가 있나 봐요.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식물을 좋아하는 거랑 식물을 잘 키우는 거는 서로 상관관계는 있지만 꼭 비례하지는 않구나. 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걸 잘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죠? 하지만 힙합처럼 여러분들이 엄청 먹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먹는 걸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요즘에 학교에서 티볼이라는 걸 합니다. 티볼이 뭐냐면 야구인데 아이들용으로 조금 가볍게 만든 겁니다. 아침에 학교 등교 시간이 9시인데 애들이 8시부터 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걔네가 주전도 아니거든요. 주전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8시까지 가려면 집에서 한 7시 반 정도 나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꼭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좋아하지만 그게 너의 인생에서 오래 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네가 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충고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성이 있는 지혜들을 우리가 받긴 하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도 되고 흡족하기도 하고 그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큐티 할 때마다 큐티하는 게 너무 좋아. 성경 읽기가 좋아. 설교 듣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 일을 즐거워하지만 그 일이 꼭 내 삶에 많은 열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이 뭐냐면 4분의 1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분봉왕이라는 말 같아요. 쿼터입니다. 쿼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영주급 개념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아기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여러 아들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의 이 부인이 되게 많았어요.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이 중에 말다케에게서 태어난 아켈라오라는 아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 그리고 클레오파트를 통해 나온 빌립 2세가 헤롯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체 다스리는 중에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서 분배해줘요. 그때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켈라오였습니다. 아켈라오에게는 가장 풍요로운 땅, 알짜배기 땅,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갈리 북부의 지역에는 이 안디바의 동생 빌립에게 주었고요. 저기 초록색이 안디바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치면 빨간색이 아켈라오, 초록색이 안디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빌립. 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세 명의 아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에게는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러니까 갈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야망이 있다고 그 일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명분과 능력과 어떤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을 아버지 헤롯 대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잘 다스리면 네 동생들에게 줬던 땅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성정이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잔인하고 이런 사람에서 아켈라오 자체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로마에서 직접 통치해요. 총독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이곳에 왔어요. 나머지 두 지역은 이제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고, 저 빨간 지역은 이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누가 다스리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헤롯 가문의 사람이 다스리는 걸 원했을까요? 둘 다 쌤쌤이었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헤롯 가문 자체가 이둠의 에돔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이 다스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헤롯에 다스릴 때는 헤롯에게도 바쳐야 되고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이중으로 세금이 들어가. 그러니 차라리 그냥 로마가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절호의 찬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있던 곳에 가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를 딱 봤는데 그날 서로 눈이 맞았대. 네. 여러분,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냐면 아까 이제 여기 그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다르니까 이복 형제가 되겠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유대 왕족 혈통의 공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게 되고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면
헤롯 안디바는 이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전 유대인 지역의 왕이 될 수 있는 명분과 발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바는 자기 동생과 형의 땅을 뺏기 위해서 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물론 빼앗는다고 그 정도 그냥 막 빼앗아 지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주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겼던 거죠. 헤롯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의 아내는 이 유대 지역과 붙어있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이 로마랑 같이 부딪혀맞고 아주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이 나바테아의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했는데 주변 나라, 자기 장인이 뭐 대단한 나라 왕이면 무슨 소용이야. 자기 땅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공주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이 공주를 내쫓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하고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결혼은 남는 장사야. 그래서 이 헤로디아에게 이 구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 나죠? 어떻게 해야 소리 납니까? 이렇게 하면 소리 나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있다고 그냥 한쪽만 낸다고 됩니까? 아니죠. 헤로디아도 똑같이 맞장구를 쳤어요. 유부녀고 자기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왕족이긴 한데 이 갈릴리 북부에서 아주 평온하게 그냥 거기 주어진 데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남자인 것. 그런 남자에 비해서 헤롯 안디바는 어때면 야심 있는 남자거든요. 나쁜 남자. 저 남자랑 결혼하면 왠지 내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아요. 훨씬 더 매력적으로 이 남자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이 대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안디바, 그 아내가 되면 자기 뭐가 돼요? 대왕의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빌립하고 이혼하고 헤로디아가 안디바랑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되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신의지가 되고 이익이 되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라고 서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둘의 그 정치적인 계산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결혼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이 결혼에 대한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말해도 저기 아무리 그냥 로맨스라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의도가 분명한 아주 부정한 행위인 거죠.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다 각각 이혼하고 자기 아내 쫓아내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놓고 말을 못해요. 왜?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명색이 왕인데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유대 공주 출신의 헤로디아를 이렇게 뒷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 딱 같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좀 나쁜데도 한국 사람이 같은 민족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단 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 김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김요한님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정의와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 이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거 이건가 아니라 동생의 아내. 이거는 그냥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온 정도가 아니야. 그냥 불린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뭔가 근친상간이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야.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뭐 별 반응이 없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면 사람들이 막 이 벌떼처럼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사례였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지 않고요, 사람들이 죄를 사는 방법, 율법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으로 막 오는 거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강력한 도덕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선자로 인정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선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에게 큰 이제 해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말 안 했으면은 자신들의 원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됐었을 거예요.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유대 땅 전체의 대왕이 되자. 우리 둘의 결합은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고 명분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땅의 유일한 한 명의 통치자가 되는 것. 이게 그들의 어떤 야망이었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결혼을 축복하지도 않았고 그 결합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전까지 헤로디아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남은 공주, 유대인들에게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한마디로 인해서 헤로디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이 악녀, 불륜녀, 가늠한 여자, 그러니까 온갖 어떤 나쁜 이미지가 이 헤로디아에게 싹 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지니까 이 헤로디아가 정말 이 마음의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반드시 내가 죽여야겠다.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도 그냥 이 사람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어두었다가는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있기는커녕 지금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의 그 왕권조차도 흔들릴 수 있겠다 싶어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더 말하지 못하게 했을 뿐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헤롯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도록 특별 보호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아멘. 이거 보여주세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롯은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비록 요한 때문에 자신의 야망과 계획이 다 틀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망을 잃긴 했지만, 이 요한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종종 감옥에 가서 그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남아있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주어질 때 이 헤롯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나라, 메시아, 이런 것들이 헤롯의 마음을 떨리게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헤롯이 어떤 마음이 됐다고 말하냐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민했다는 말은 그의 말씀이 그에게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는 거예요. 양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롯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이전에 못 들었을까요? 들어봤었죠. 헤롯은 여러 번 많이 대제사장들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바리새인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사두개인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왜? 유다는 자기 태어났으니까 유대 문화가 말하는 그 유대교의 문화를 갖다 다 알고 있어요. 그도. 근데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될 때는 자기에게 엄청난 이 감동과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헤롯은 이 요한의 말을 뭐라고 들으냐면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달갑게 무슨 뜻이냐면 자원하여 즐거워하며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억지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에게 말을 자꾸 듣는 거죠. 그의 말이 자기에게 주는 충격과 자극과 도전과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오려 나갔고 그런 또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헤롯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헤롯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헤롯은 말씀 앞에서 번민을 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삶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회개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어요. 요한이 분명 말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찌르고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은 종종 생각날 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번민도 하고 감동을 받긴 했지만 그를 풀어주거나 그에게 세례를 받거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이 헤로디아하고 빌립 사이에 나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딸은 아니죠. 근데 이 살로메가 자기 앞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했는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살로메에게 소원 한 가지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살로메가 어머니가 가서 내가 뭐 구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난처했어요. 하지만 헤롯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그 이유가 26절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요한을 죽이도록 허락한 거죠? 왜 요한을 죽이도록 허락한 겁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아있는 자들로 인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있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어. 함께 앉은 하객들 앞에서 그건 곤란해 라고 말하면 왕의 이 모양 빠지잖아요. 그건 어려워. 이럴 수 없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헤롯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번민하는 마음도 있었고 감동도 받았고 달갑게 들었지만 그 감동이 자기 체면보다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 번민과 갈등이 자기의 왕위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헤롯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독대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애초에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 그가 보여주는 기적, 나도 그분을 보고 싶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났는데도 아무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헤롯의 인생에는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마음이 굳어있는 비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헤롯이 어리석고 악한 죄인이어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즐겁게 듣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아주 기쁘게 듣는 청중들 보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좋죠. 말씀을 들을 때 달갑게 듣는 사람들 보면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목사하기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 그런 말에 속지 마.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감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결과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고 도전되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동은요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학, 예술,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 그런 것만 들어도요 우리는 요즘 예능만 봐도 감동받아요. 요즘에 예능 보다가 막 눈물이 납니다. 도전받는 거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굉장히 많아요. 말씀도 물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즐거움도 주고 새로운 것도 알게 하고 깨달음도 주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우리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데 그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면서 우리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은 더 이상 그냥의 어떤 소리가 아닌 거죠. 나의 존재를 바꾸는 어떤 음성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깬 듣고 기쁘게 듣고 감동도 받긴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회개와 회심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순종과 변화의 자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의지함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기만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잘 들어요. 큐티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기 좋아해도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 해롭고 같은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죄악과 부정을 끊어내라고 말하고 잘못된 관습과 부당한 요구를 갖다 거절하라고 하지만 헤롯처럼 내 체면이 걸려있으면 내 이익이 걸려있으면 말씀은 잠깐 덮어놓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지 않는다면요 사실 우리는 헤롯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은 대지하게 던져진 진주와 같은 거죠. 진주가 떨어져서 내 안에 있긴 하지만 그거는 콩만한 가치도 없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분을 갖다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게 그분이 나의 참된 주되심을 인정하는 순종과 변화된 삶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입술 고백은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듣는 일을 헛된 것으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자기 만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요구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받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즐겁고 달갑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해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 듣기는 그 지점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잠깐 마음이 뜨거워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귀가 즐겁고 마음이 기뻤던 그런 것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 위에 나는 고민했다라고 범위 됐으니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정말 바꾸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가끔 공부 많이 한다는 친구들 보면은 너 공부 몇 시간 했어? 3시간이 4시간 독서실에서 이걸 밤샜어요. 혹시 밤샜는데 정확히 내용을 딱 보면은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성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시적인 지식으로 책상 치우는데 1시간.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거기 편의점 가서 뭐 먹고 얘기하는 1시간. 좀 피곤해가지고 잠깐 30분만 잘까? 그러고 1시간. 정작 밤샜다고 하는데 공부한 시간 1시간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식의 공부하는 친구들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실제 내 삶에 구현되는 것들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내 삶에는 안 일어나요? 내게는 왜 그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여러분 실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동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 주님 붙들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오늘 능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갖다 구현하고 있는 표현을 갖다 보면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관계 맺고 있는데 그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는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인 예배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라 그랬죠? 뭐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그 사람과 나의 깊은 것들을 나누고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울고 할 때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가 돼요. 여러분 말씀과도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때문에 내가 울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청년들에게 말씀이 해로처럼 번민하고 달갑게 여기고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나에게 참으로 능력과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즐거워하고 말씀 가지고 번민하고 씨름하지만 헤롯의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물을 던진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여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